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 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 가 주의 은혜
아직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반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새벽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과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많아지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 많아지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 항상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2018년 8월 12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은총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봅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보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제 가운데 나의 모습이 드러 누워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눈과 같이 깨끗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자신감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가지에 나무에 저절로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가지 혼자 떨어져서 혼자 열매 맺으려고 너무나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 나무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영양분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말씀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우리의 미간에 새겨서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부를 이끌어가는 임건 목사님, 김수현 돈사님, 또한 모든 우리 부장집사를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좌절하며 낙망할 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복음과 힘과 희망과 용기를 주며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김수현 전사님 말씀에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깨달음으로 멈추며 은혜로 멈추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행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엘로힘 찬양대, 마하나임 찬양대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와 경외하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들의 앞날과 미래에도 주님께서 찬양과 경배가 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모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석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목사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오늘까지 쉬고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김중표 박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확신 5주차 제자 훈련 친구들은 듣고 또 신청서가 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수련회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잘 몰랐잖아요. 확신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찝어주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어제 제가 전사님한테 듣기로는 간식도 고등부에서 해주면 되는데 책도 선생님들이 사주시고 선생님들이 여러분 진짜 이렇게 프리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 꼭 이해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커보면 알겠지만 공짜로 주는 거는 뭐든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꼭 신청서 저 서기팀이 뒤에 있으니까 쓰셔서 제출하시면 다음 주부터 시간은 신청서에 있지만 12시 반하고 2시 반 두 타임 나누어서 여러분 합니다. 첫째 주는 구원, 둘째 주는 기도응답의 확신, 셋째 주는 승리의 확신, 넷째 주는 사제의 확신, 다섯째 주는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꼭 기억하시고, 딴 데 여러분 좀 시간 보내지 말고 여기 잘 나오네요. 여러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목사님 이야기하고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목사님한테 이번 주에 목사님 저 마음이 너무 공허해라고 카톡이나 전화 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수련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청소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씻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방 청소, 집에 알지? 여러분 쓰레기방 청소 가끔씩 하잖아.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면 여러분 이렇게 허해요. 허해. 진짜 내 방을 내가 청소하는데 허하다니까. 왜냐하면 청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게 목사 일부러 적어봤습니다. 두 가지인데, 여러분 이
비워진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와야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허한 상태에서 다시 또 야동이나 PC방이나 노래방으로 채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오듯이 있잖아요, 더 악한 사람, 귀신이 더 많이 들어와서 더 여러분의 삶이 더 피폐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은 청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청소가. 거기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또 공부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삶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형이 생일 감사님을 드렸습니다. 채린이도 생일 있고요, 창민이도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현수가 11조, 동현이가, 영은이가, 다현이가, 진아가 제가 드렸습니다. 다현이가, 지성이가 드렸습니다. 윤영이가 그렇죠. 윤영아, 목사님 말했던 게 방금 그거다. 그걸로 채우시기 바라고. 승연이가 승연아 이번 주에 밥 먹자. 승연아 어디 갔노? 미안, 목사님 이번 주에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바다에 위에 떠 있었어. 그래서 미안해. 창훈이가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용준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언이가 방송부 MT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우사님이 언제나 먼저 아시고 미리 일하시며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이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연이 읽다가 생각나서, 수연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니 나중에 얘기하겠다. 수연이가 오늘 여성가대 앞에 서 있던데 내가 오늘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참 수연이가 목사님 처음에 부임하고 밖에서 밥 먹는데 이제 뭐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러 몇 주 갔다가 오니까 1학년이니까 중학교 때 지냈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오니까 좀 어색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 1학년 애들한테도 애들이 뭐 워낙 잘하지만 너네 가서 수연이 잘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수연이가 어느 순간 교회 앞에 앉아있더라고 같이. 근데 보니까 여기도 성가대도 서 있네. 이게 교회거든요.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이 챙길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은 아주 매우 쉽습니다. 우리는 밥을 10번 사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카톡으로 같이 예배 드릴래? 한번 하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같이 교회의 주요한 멤버들로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손에 다 이 고등부는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비가 오늘 또 무사히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유진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이가 수연이도 함께 성가대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거죠. 용약이가 멋있는 일만 골라서 하시는 김수현 전도사님, 이민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약아, 잘한다. 공동체 살리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읽지 말아주세요. 이거 읽었는가, 이거? 두려움 때문에 후에 있을 혹시나 안 좋은 일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니야? 목사님 기도할게. 오케이. 네 눈빛 보니까 안 읽어도 되겠다. 목사님 기도할게. 주님, 목사님이 질병에 대한 은사는 별로 없어요. 감기 걸리한테 기도하잖아. 암 걸려서 오고 막 그러거든. 네, 목사님이 좀 어디 붙이고 좁은 문 들어가고 이런 그런 데 은사가 목사님 있어요. 진짜 꼭 기도할게. 혜린이가 읽지 말아주세요. 성준이가 오케이. 감사드렸습니다. 주현이가, 지민이가 주님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 지민아. 그래 네가 지민이잖아. 지민 어딜 봐. 사랑이가 네가 드렸어. 사랑이 괜찮나? 사랑이가 여기 반창고를 붙이고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니까 수련회 때 고데기 하다가 튀었대요. 귀여워. 사랑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목사님 여기 위해서 기도 네가 해래. 내가 올리잖아. 커져 분다 상처. 알아서 잘 기도하고. 귀여워.
1학년 잠만 채. 요즘에 자꾸 그걸 지각하는데 일어나라. 도영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진아가 예배 자리에 넣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교회 나온 친구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수고하고 짐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예배 되게 하소서. 선생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알죠. 지성이가 감사드렸고 제가 여름 휴가를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가 감사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 열심히 하고, 우리 한민이가 감사드렸고 경민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날 전도사님 두 분하고 소년부 우리 멋진 전도사님하고 또 종아리 데리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수요일 때 수고했다고 내가 고기를 구워줬는데 또 엄청 얼마나 잘 드시는지 뭐 한 10만원치 고기를 먹었어요. 먹고 갑자기 물놀이 갈래 하면서 준비가 하루 안 됐었거든. 콜하면서 해가지고 이마트 가서 그때부터 구명조끼 목사님 차에 참고로 2개 실려있거든. 난 내가 살고 누가 빠지면 던져주려고 이제 실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사고 해서 4개를 일단 샀어요. 사고 뭐 스쿨링도 사서 영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니까 오후 4시 5시 다 됐어. 그래서 막 알지 얘들아, 그 밑에 보고도 살고 장난 아니거든. 김병만이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 이 물이 와 장난. 그때 또 약간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는데 너무 무서운 거 알지? 그거 진짜 와 막 바위 있는 그 사이에도 놀았거든. 파도가 치고 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6시 돼서 집에 가려고 누우니까 파도 풀 같대. 옆에 전도사님이 소년부 전도사님이. 당연히 파도 풀이지. 파도 바다니까 파도 풀 알겠나. 얼마나 바람이 샜는지 진짜 파도가 이렇게 치더라고. 너무 재밌대. 구명조끼 입고 하니까 와 뭘 또 안 들어오지. 스쿨링 있으니까 막 누워있는데 갑자기 옆에 전도사님이, 소년부 전도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더라고. 왜 하니까 눈 뜨니까 바다 중간에 와 있는 거야. 진짜 네 진짜 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싶었다니까 진짜. 근데 그 순간에 우리 멋진 전도사님 그래서 수영치고 육지로 가고 있더라고. 와 하면서 막 너무 무서웠는지. 그래서 참 사명자는 죽지 않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설교하시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은 사실 목사님의 약점이 진짜 많지만 강점 몇 가지 없는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전도사님 설교에도 난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더 잘 듣습니다. 그 말 해야지. 담임 목사님 설교도 잘 듣고 전도사님 설교도 잘 듣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니까 항상 이 악마의 편집에 걸릴까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진짜 하나님이 대신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목사님 오늘 고무줄을 입에 걸어가지고 이제 고무줄까지 걸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나? 고무줄 500개 주더라고. 매일 가리라고.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이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여러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한 3초만 기도하고 전사님 나오셔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곳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전달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참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참 드린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동부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휴가를 나서 지금 태국입니다. 태국 보이십니까? 네, 태국 앞바다. 사실 돈이 없어서 태국 못 가고 포항 앞바다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3들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수능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전사님 또 목사님도 함께 열심히 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화이팅 하시고요. 목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멋지죠? 화이팅! 네, 재밌는 영상 잘 보셨나요? 네, 한 주간 다들 잘 보냈습니까? 이번 주는 좀 날씨가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아침에 비도 와서 그런지 좀 서늘하고 선선한 것 같은데, 예,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에 개학한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제 내일부터 또 다음 주부터 이제 다들 좀 개학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2주나 더 남았습니다. 네, 너무 TMI죠. 네, 네. 네, too much information. 네, 굳이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번 방학은 어땠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번 방학이 좀 특별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백수 생활을 한 2년여 정도를 하다가 네, 그렇게 다시 학생이 되어서 맞이한 첫 방학이어서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백수 생활하고 이럴 때는 학교도 안 다니고 하니까 뭐 아침에 눈 뜨면 알바 가고 오후엔 도서관 가고 뭐 공부하고 그러면서는 되게 얼른 뭐라도 좀 내 일을 좀 하고 싶다, 내 일을 좀 해서 좀 바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쉬는 것도 이제 좀 지겹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학생이 되고 또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하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하니까 그 생각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좀 그래서 얼른 방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끝이 없을 것만 같던 그 백수 생활보다는 끝이 있는 방학이 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좀 짧았던 방학이었겠지만은 그래도 이번 방학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충전되었던 시간이었기를 좀 바라봅니다. 또 제게 이번 방학이 특별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다 같이 뜨거운 여름 수련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도 또 선생님들과도 많은 분들과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참 가족과 같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은혜를 받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 만큼 제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련회는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 수련회 어땠는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수련회 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좀 가까워지고 많은 은혜를 받은 수련회가 아니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함께 보냈었던 수련회가 끝난 지가 벌써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사실 2주 정도면 우리에게 좀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의 그 유효 기간이 이제 끝나갈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유효 기간이 다 떨어지고 그 은혜가 떨어질 때가 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뜨거워졌던 마음도 열심히 다시 신앙생활 해보겠다는 그 다짐도 조금씩 무뎌져 가고 이제 가서 받은 은혜들을 우리는 다 까먹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이미 돌아와 버린 친구들도
안타깝지만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막이 나올 텐데요.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고 이어가며 살기 위해서는 계속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네, 무슨 말도 안 되는데 당연한 소리를 하냐라고 이제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당연한 소리,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거룩한 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20여 년 전에 유행했던 한 광고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마 좀 이따 틀어줘서 보시면은 바로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뒤에 있는 서기 쌤들이나 방송실 안에 있는 쌤들 중에서 이거 보고 아신다면 네, 아재입니다. 네, 영상 한번 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질이 좀 안 좋더라고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 011. 네, 마지막에 확 느껴지시죠? 네, 굉장히 이제 011 이제 없습니다. 이제 없고요. 네, 거룩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만나도 될 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머리를 빡빡 깎으신 한 그 스 분과 이제 네, 님은 아니니까요. 네, 스 분과 네, 배우 한석규 씨가 이제 등장하는 모 통신사의 광고입니다. 이 광고 카피의 목적은 저런 깊숙한 산 속에 들어가도 우리 통신사는 매우 신호가 잘 터진다입니다. 잠시 또 자신의 삶에서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힐링을 하며 휴식을 보내고 쉼을 누릴 때는 휴대폰을 잠시 끄고 그 휴식 시간에 좀 집중하라라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가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도 필요하고 조건도 이제 우리에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들 다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네, 레드벨벳이나 네, 레드벨벳, 블랙핑크 네, 이런 연예인들을 만나서 우리에게 딱 1시간 데이트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손에서 지금 카톡이 울리든 뭐 인스타 뭐 업데이트 올라오든 페메가 날라오든 휴대폰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집중할 텐데요. 또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네, 지금 네, 1등 했죠. 네, 지금 당장 한 명만 이렇게 이겨서 이제 내가 치킨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화가 오든 뭐 엄마한테 전화가 오든 아빠 전화 오든 전화 안 받잖아요. 안 받고 일단 게임에 집중해서 1등을 하는데 네, 집중할 것 같습니다. 창민이는 그런 것 같아요.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리고 여자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네, 얼굴 천재라고 요새 유명한 차은우 씨죠. 네. 이런 얼굴 천재와 네,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벌써 네, 집중도가 다릅니다. 네, 지금 벌써 집중도가 다른데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비유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는 뭐 영화를 볼 때나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것을 하며 보내는 시간에 쓸데없이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어떠한 것에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낭비하거나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그 시간을 누리고 싶고 그 시간을 내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련회에서도 그랬던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 집회가 시작하기 전인데 갑자기 막
몇몇 친구들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달려오면서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휴대폰 내고 싶다고, 휴대폰 어디다 내면 되냐고, 아직 휴대폰을 거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휴대폰을 내려고 해서 좀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마음도 이랬던 것 같아요. 집회에 내가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참 그런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참 그런 마음 속의 결단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세도 아마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가 항상 취했던 그 한 행동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장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항상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모세가 그 장막을 친 장소입니다.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곳곳에 떨어져서 그 장막을 띄엄띄엄 두고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은 그들의 진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의 사진과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진영을 배치해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아마 한 진영으로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진영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의 터전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살던 이루었던 작은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자기 삶의 터전, 자기가 만든 그 자기들만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한 장막을 항상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은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해서 직역을 하면은 만남의 장막, 만남의 텐트 정도 되겠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의 이름을 만남의 장막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모세가 만남의 장막이라고 불렀던 이 장막에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막을 찾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그 기둥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왔고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만남의 장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집 장막 문 앞에 서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진영 밖에,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에 이 장막을 설치했던 것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생활했던 진영인, 그리고 그 진영 안에서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그들의 수를 유아와 여자를 제외하고도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 속에는 이제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의 수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들이 함께 키웠던 많은 가축이나 소나 양과 염소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규모를 제가 정확하게 와닿게 설명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성구를 한번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2018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수성구의 인구가 43만 5,715명이라고 합니다. 대략 43만 명, 4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즉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정의 수만 따져도 이 수성구의 모든 인구를 합쳐도 그것보다도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고 어떻게 부대끼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보다도,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보다도 작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수만, 그렇게 많았던 무리가 광야를 걸으면서 광야에서 진영을 구축하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진영 속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시시때때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불만들을 이렇게 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광야 길을 걸으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또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면서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차라리 애굽에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할 때가 더 훨씬 낫다라고까지, 그때가 더 그립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또한 단순히 사람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방 민족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늘 이런 생활 가운데 이제 갈등도 있었고, 그런 갈등으로 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느라 지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앉아있고 그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8장 18절 말씀인데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와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고하고 따지고 이렇게 막 재판해 달라고 하고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계속하면 서로가, 백성들도 지치고 이 일을 감당하는 모세도 지쳐서 너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드로는 그것을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영 안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고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도 벌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진영 안에서는 3,000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해냈지만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며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지내던 그 모습이 바로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속의 실제 모습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진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문제가 많은 세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는 마음 편하게 이렇게 내 마음을 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만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장막, 옆 장막에서, 옆집에서, 아니면 뭐 앞집에서, 건너집에서 들려오는 그런 다툼이나 이제 분쟁의 소리들, 그리고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뭐가 옳은지 누가 맞는지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장소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장막을 가지고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나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 곳에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독대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독립된, 구분된, 구별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자기의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만나주시고 모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모세에게 능력도 주시고 모세에게 지혜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도 처음 가보는 이 광야의 길,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광야의 길,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자리를 감당하고 유지하며 이겨냈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모세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만남의 장막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만 이곳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모든 자들은 이 장막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앙모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생소한 말인데요, 이 앙모하다라는 말의 뜻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으며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분을 찾으며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자신의 문제가 생기거나 힘듦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다른 어떠한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묻고 구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전혀 배척하지 않으셨고 기꺼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장막을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안에 존재하는 시끄럽고 여전한 그 진영, 그들 삶에서 잠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고 구분된 그 독립적인 공간으로 만남의 장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한 번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남의 장막으로 나아가서 그 장막을 취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받은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번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항상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찾아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리셋하고 삶의 방향을 멈추어서 은혜의 방향으로 돌아서 살겠다고 결심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졌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손잡고 이제 한번 은혜 받고 우리가 돌아섰으니까 하나님과 손잡고 즐겁게 살라고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저번 주에 목사의 말씀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댑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또 수련회를 갔다 오면은 참 내 마음이 뜨거워져 있고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인가 변했을 것만 같지만은 그런 세상도 자세히 보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한 며칠은 이 수련회 받은 은혜로 뜨겁게 살아가고 그 세상 가운데서 참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나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점점 식어져만 가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상처 입고 다시 아파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야 된다는 그 방법을 자꾸 까먹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속, 그러한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그 방법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길을 이미 걸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길로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겨낼 수도 없고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길을 걸을 때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떨어지기 전에, 그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구별되고 독립된, 구분된 그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그 장소에서, 독립된 그 장소에서 나만의 그 만남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이제는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매일의 은혜, 매일의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손에 이제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울리고 우리는 또 울리지 않아도 먼저 울릴 게 뭐가 있나 찾아보는 사람들인 것만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내가 주도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잠에 쫓기고 학원에 쫓기고 학교에 쫓기고 친구에 쫓기고 뭐에 쫓기고 쫓기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스케줄에 쫓기면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참 그 시간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계속해서 내몰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나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를 없애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과 여유가 없다라고, 그 시간에 네가 지금 다른 거 해야지, 그 시간에 네가 다른 거 지금 빨리 따라가야지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항상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참 내가 알아서 열심히 살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그 힘과 능력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과 걸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먼저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하며 먼저 머물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날마다 반복되던 내 죄의 문제와 싸움하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공부나 학업이나 진로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과 일터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모든 매여있던 상황들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지혜를 통해서 해결되고 극복되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각자의 만남의 장막을 취하여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가 이 주님을 좀 우리가 오늘 신뢰하며 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수련회 그 한 번의 수련을 통하여 받은 은혜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저 단 한순간의 사건이고 그저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어떠한 것이었지, 그때 받은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충분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날마다 달려간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믿음인 것 같아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한번 받은 그 은혜를 만족하고 우리가 한번 받은 그 은혜에 그저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자리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님 내 마음을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시간과 장소를 만들며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럴 때마다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야기하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참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한 번 받은 그 은혜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부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 구별된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계속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꺼두고 나의 삶의 그 시간 가운데서 나의 삶의 그 시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한 그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것이 아닌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함을 아버지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라 하늘 강강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구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시간까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매우 재미없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시간 날 때마다 진짜 챙겨봅니다. 왜 보냐면 인생의 거의 이 마지막 순간에 뭐 사업이 망하든 건강을 잃어버리든 그 순간에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이제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거의 대부분 사람은 틀린데 결론은 똑같아요. 뭐냐면 젊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그 번만큼 또 뭐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있었는데 자신의 삶에 그냥 목표 없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로 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시 인생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후회하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산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그래서 거기서 참 많은 교훈들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서 선생님들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수학 공식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 공식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받고 그대로 여러분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공식은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공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의무를 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돼요? 여러분,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고 오늘 찬양처럼 전사님의 말씀처럼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공식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저는 우리 다음 주부터 말씀 또 함께 읽고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서 기도 시간을 정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친구들을 모집할 건데 친구들, 선생님들 다른 건 의심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 술 취하지 말라, 술 먹고 일어나는 일,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제정신에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일들을 술 마시면서 행합니다. 여러분 낮에와 같이 행하라 했지 밤에 같이 행하라고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밤 사단의 시간들이잖아요. 여러분 문제 거의 다 대부분 밤에 일어납니다. 매우 일상적인 것들만 찾아봐도 하나님의 이 법칙이 성경이 맞다는 걸 우리는 매우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아시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칠 때 여러분 우리 전사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 잠잠히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다시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주간 수련을 마치고 말씀을 얼마나 봤습니까? 목사님 한 주 이번 주에는 성경 한 200장 정도 읽었는데요.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게 목사님인데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하루에 기도 10분도 안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길이 100% 아니라고 목사님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승사자가 죽기 5분 전에 내한테 나타난다고. 그래서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다 보여준대요. 그래서 후에 눈물만 흘리면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세계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보고 야 이게 참 의미 있는 거구나 나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잡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네. 주여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사랑과 힘에 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이유 많겠지만 사람이 그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를 볼 때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는가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랑은 2-3시간 이야기해도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용돈 떨어질 때까지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이번 주에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번 수학 문제는 틀린 거 다시 공부해서 안 틀리지만 틀렸던 삶들을 얼마나 똑같이 반복하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수학 문제 한 문제 틀리는 아는 걸 틀리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보다 매주 똑같이 죄를 짓고 여기 앉아있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죄를 마시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에 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모세처럼 안 되겠지만 하나님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주님 오늘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20초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1교시 때 이 공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기도하는, 안 되면 종종호 선생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써서 내 이마에도 붙여놓을 수 있는, 안 되면 써서 쪽지라도 써서 1교시 때 다시 이 기도를 하자, 2교시 때 다시 이 기도를 하자라고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하나님께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유지시켜 줄 수는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받은 이 말씀과 은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더 시간을 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돈을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를 참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훗날 쓰임받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할까 많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